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른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들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뒤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함께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침을 자극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님 가름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풀어지고 해석되어져서 아버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넉넉하게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2부 오후 예배는 원래 오전 예배를 나누는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했죠. 그래서 아마 에스라서가 끝날 때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지난주 우리가 예배 때는 무엇을 나누었냐 하면은 내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에서 와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고요. 자, 두 번째로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좀 예배의 개념을 확장시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개념을 확장시켜 보면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오전에 예배한 것처럼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죠. 그리고 또 목장마다 셀마다 모여서 모이는 것도 예배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식기도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식기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해야 된다? 자, 오늘 이건 뭐 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죠? 해야 된다, 손. 해야 된다, 손. 안 해도 된다, 손. 물론 우리가 해도 하면 하나님이 밥을 먹으라고 하시고 안 하면은 감사할 줄 모르야 먹지 말라 하시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한 번쯤은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되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내가 왜 해야 되지? 헌금 내가 왜 해야 되지? 찬양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교회에서 맡고 봉사하고 맡은 일 왜 해야 되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어느 때나 마찬가지이겠지만요. 어떤 때나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교회가 공동체성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라고 했지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든 거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냐면 그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의 색깔과 각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또 각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그냥 획일화, 북한처럼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이 조화롭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갓 나온, 새로 믿기 시작한,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초신자라고 부르는 그 성도나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불리는 직분자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지체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예배는 좀 일방적이죠. 오전 예배, 공예배의 특성이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간단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저는 이제 어떤 거에 약간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냐면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생각할 틈을 안 주고 계속 아멘하라고 할 때, 아멘하라고 할 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멘이라는 것이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좋은 뜻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편에 서서 보자면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예배의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세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장막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쉼 없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장소적으로 성전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있느냐 삶 가운데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예배냐 예배가 아니냐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얼마든지 의외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나의 모습을 속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요. 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내 삶에 아무 일도 별일 없었다는 듯이 무탈한 표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제 공통의 지식으로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열정만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던 교회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에 관해서 이제 또 말이 나는 거예요. 예,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제사상에 올린 음식, 구판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뭐 이 얘기라는 거죠.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되고 먹어도 상관없다. 이것은 음식.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왜요?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 안에 이제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이 있죠. 저같이 날 때부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교였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불교였다가 개종한 사람도 있겠고 카톨릭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정말 우상, 위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은 또 다른 세상이랑 마찬가지예요. 네. 믿는다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그 이유를 제외하고는 다 다른 거예요. 태생이 다르고요. 뭐가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죠. 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 믿음 갖고 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기준이 상대의 무엇이냐. 믿음. 네, 나와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무엇 하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연조가 오래될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나은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구원이 또 다른 구원을 계속 나아가야지 그 구원이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상당히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구원이 나한테 와서 그 구원이 나로 인해서 뚝 끊겼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예배라는 것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무슨 사람이 되느냐? 자기 유익만 구하다가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상관이야? 먹어도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 자기가 이미 떠나온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보니까 이것이 너무 아직은 자기의 믿음상 용납이 불가능하고 내가 다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공동체 안에서 괜찮아 그냥 먹어도 돼 상관없어 라고 하고 자꾸 그거를 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나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거치게 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배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예배에 합당한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의 10%라고 하면 나머지 90%는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가족 구원하는 게 제일 어렵다. 네. 내 가족 구원하는 게 제일 어렵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나 목사님이나 저희 집에서도 저는 제가 사역자 모드를 사실은 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역적으로 뭐 성도와 나눈 얘기, 교회적인 어떠한 얘기, 가족들하고 나누지 않아요. 예, 왜냐면 나눌 수 있어요. 예, 어차피 뭐 한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상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교회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의논되고 성도와 공동체와 의논되지 않은 어떠한 그 사사로운 일들을 내가 내 가정 안에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느냐? 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먼저 부름받은 신자로서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꼭 신앙에 있어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왜 그 묵상과 왜 그 생각이 필요하냐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말씀을 찾아보고 또 목장 안에서 구역 안에서 그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막 믿음의 결론을 내고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또 확인해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내 믿음으로 그럼 내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은 갈 것이고 내가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나의 믿음을 갖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구원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줄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그 21일 작정 예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담유리한테 담유리 기도해 줄 때, 잘 때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자는 동안에도 호흡을 지켜주세요. 내일도 깨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담유리에게 얘기했다가 그걸 깨달았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숨이 어디서 와요? 네, 질문해 볼게요. 숨이 어디서 와요? 우리가 숨 쉬는 이 숨이 어디서 와요? 네. 그렇죠. 숨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 중에 숨을 만들어내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죠. 심장도 마찬가지. 심장은 피를 돌려주는 거죠. 폐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어찌 됐든 숨을 쉬어야 폐도 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숨이 없으면 근데 숨을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이랑 그랬어요. 담임아, 이 숨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숨을 못 쉬게 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래서 내 엄마가 잘 때도 호흡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하는 이 생기가 하나님께로 오는 거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예배인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네, 모든 순간이 다 예배이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사역의 대상자일 거예요. 그것이 배우자든 자녀든 뭐 남편이든 부모든 뭐 교회 공동체든 회사 사람이든 직장 사람이든 이웃이든 왜 그렇게 화평하게 지내야 하느냐면 우리의 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을요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좀 묵상하고 기도해봤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요 교회 가는 삶이나 일상의 내 삶이나 간극이 별로 없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삶은 막 그냥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교회만 오면 홀리해져 거룩해져. 그것이 아니라 예,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나 일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는 막 은사를 많이 받고 막 기적을 막 베풀고 방언을 말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 말씀만 남는 것이 뭐냐면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폐하여지더라는 거예요. 폐하여져요. 폐하여지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끝판왕이 아니라면 최종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제가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저 부교육자 때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전도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은사가 뭐야? 은사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은사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은사 뭐 받았어? 글쎄요, 주신 분이 알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그 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셔요. 근데 교회에 더 이상 그 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그 일을 하시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은사는 완전하고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없어요. 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 교회 안에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냐, 기도 안 해도 되냐,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 삶에서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좀 믿음 안에서 이러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전도할 대상자를 하나씩 품으세요. 네, 전도할 대상자를 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내가 전해서 내 교회에 데려다 앉혀서 내 교회에서 정착시켜야 된다고 교회가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병들어 죽어요. 근데 얼마 안 남았대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또 예수 믿어라. 또 하나님 믿어야 된다.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걱정 평안해 보이세요? 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전도인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전도의 시작과 끝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멈출 권한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간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로 삶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 안에 은혜가 자꾸 소멸되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흘려보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 예배가 더 가치 있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가 되려면 삶에서까지 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겠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내가 지금 이 마음을 품고 마음에 괴로워하는 것이 합당한가? 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의외로 여러분 막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 증거해 주시거든요. 네.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고 내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면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리가 없잖아요. 네. 마음이 불편한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리끼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로 학교로 넓어지는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서는 곳마다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요 오늘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러니까 대상을 정하면 전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누구 하나를 타겟으로 정하면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 전해서 그냥 그래 너를 생각해서 한번 가줄게 하고 와주면 좋지만 더군다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다고 교회를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정하고 막 우리가 아이를 품는 것과 같이 막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태신자 뭐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를 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낳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품은 지 10년인데도 납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 몸, 사람의 몸이면 유산이 되는 경우인데, 예, 유산이 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왜 그러냐면 타겟을 정해놓으니까 그래요. 무슨 목표를 설정하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에 목표를 정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아니, 목표를 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뭐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요. 저희 외삼촌이 잠깐 아파서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해 계셨던 적이 있어요. 혼자 계시니까 간병인 아주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 외삼촌이 믿질 않으시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간병하는 업체에다가 믿는 거 사람 보내주세요. 이러면 그분들도 정하기가 까다롭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서 기도하고 하나님 되도록이면 믿는 분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두 분이 오셨었는데 한 분이 이제 그만두시는 바람에 근데 첫 번째 오셨는데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간병인으로 오신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절룩거리시는 몸이 불편 장애물.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중환자실 앞에서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보호자랑 하니까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본인 몸이 불편하니까 나를 간병인으로 써줄까 이 생각인가 봐요.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한테 그랬어요. 왜 눈치를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몸이 이래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 수술을 했을 뿐이지 거동을 못 하시는 뭐 부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어서 괜찮아요.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마울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본인이 여러 번 거절당하셨을 때 가면 뭐 이 몸으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라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들이 이제 커팅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옆에서 왜냐하면 간병인을 둔 이유가 꼬박 24시간을 잠을 못 자고 뭐 체크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만 잘해주시면 되니까 그것만 하면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삼촌을 살피시는지 우리가 가서 식구가 가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할 만큼 전혀 가서 보면 환자 티가 안 날 정도로 환자복 입은 거 말고는 환자 티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는요 병원 1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사님 그런데 거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삼촌을 좀 모셔가시겠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대부분 환자들이 거기 다니는 걸 싫어한대요. 사실은 이 환자만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우리 외삼촌이 아직 예수님 못 만났다. 꼭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여사님이요. 이제 어떻게 삼촌을 꼬셔가지고 이제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여사님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그 휠체어를 싣고 목사님 도착하실 시간쯤 돼서 한 30분 미리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자리에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목사님이 뭐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 왜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이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때마다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왜냐면 저희 외삼촌도 본 게 있으니까 익숙은 하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계시더니 그게 2번 되고 3번 되고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더래요. 뚝뚝뚝 흘리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갔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교회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여사님이 또 한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반무당이었대요. 그 신당을 차리지만 않았지.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무당으로 살면서 돌아가시면서 유언하기를 너희들은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꼭 예수 믿어라.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딱 대뜸 이제 저랑 만나더니
저는 교회 일요일날 무조건 가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죠?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이만저만해요. 저희 이제 형편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간병인 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믿는 집을 환자를 막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간병해온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그 삶과 죽음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죽음의 끝을 너무 극명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네, 극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는 이제 삼촌이 이제 수술이 2번이었어. 이제 수술 한 번 했는데 그 전부는 그냥 입원만 하신 상태에서 봐주셨던 여사님이고 이제 수술할 때 봐주신 이 여사님이 수술한 삼촌을 데리고 침대를 밀고 가는 거예요. 여사님 키가 저보다 작은데 침대를 그 환자용 그 엘리베이터 태워가지고 수술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 데리고 가는 친구처럼 그래갖고 내가 오늘 갔다 왔어요 보호자님 갔다 왔어요 그래가면서 막 밀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사람 죽는 걸 하도 봐서요. 나는 보호자가 뭐라고만 안 하면 무조건 침대 밀고 1층으로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사님이 목사님 같네요. 제가 그랬어요. 듣고 안 듣고 믿고 안 믿고는 나 할 바 아니고요. 내가 할 일은 침대만 열심히 밀면 되니까 침대 열심히 밀어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데요. 내가 내 하나님한테 아픈 거 싹 고쳐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뭐 반대할 이유 있냐고. 그러면 아무도 못한다는 뭐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못해요.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뭐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들어도 잘 모르는데 일단은 나는 그게 자기는 그래서 간병인을 한다는 거예요. 살만하대요 당신이. 물론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이 벌어갖고 남편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간병인에서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해서 자녀들도 다 잘 돼서 이 살만해서 일 안 해도 되는데 나 죽을 때까지 그 일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것이 먼데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한번 내가 움직여주는 거 먼저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꼭 굳이 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말 없이 섬겨주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때에 그 사람들도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두려고 하니까 우리가 낙심해요.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다만 우리 그래서 믿음의 지혜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잘 분별하는 건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할 대상자를 정하시지 마세요. 타겟을 정하면 너무 어려워요. 저도 해봤잖아요. 저는 예전에 사역하는데 사례비 못 받는 건 안 힘든데요. 목사님이 가갖고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하면서 교역자들 몇 명씩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동기 전도사님들은 사비 털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영화 티켓 한번 끊어줄게. 와 가짜로요. 그거 안 하면 이제 혼나니까요. 교역자 회의 때 깨지니까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래요.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지 않나요? 품앗이도 하잖아. 내가 네 교회 가줄 테니까 우리 교역자들 세계 그런 것도 있어요. 엉터리죠, 엉터리죠.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직장보다 더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보면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제 부서에서는 그걸 다 없앴어요. 무슨 여기 보험회사 뭐 지금 뭐 실적안 뽑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하냐고 다 없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잖아요. 전하려고 마음먹으면 전할 사람만 보이고 전할 마음이 내게 없으면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만 보여요.
전하려고 마음 먹으면 내 옆집이 안 믿고 앞집이 안 믿고 뒷집이 안 믿고 내 친척이 안 믿고 누가 안 믿는데 전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나한테 없으면 이제 뭐 늘 그래요. 내 안에 핑계만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바쁘고 입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못하고 막 얘기가 막 수두룩하죠. 아는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 전하라고 그냥 말씀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그 복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가 혼자 예배 드려지는 것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집에서 혼자 예배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긴 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도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마냥 매일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 1월 달로 유통기한 끝났어요. 저희 다음 주에 회의가 있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이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만 더하실 뿐이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도 썩은 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재정 보고하고 회의하면서 다음 달엔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갈지 상의할 거니까요. 그것도 또 각자 기도해 오시고 여러분 올 한 해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기를 힘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방법을 써요. 이렇게 선물을 줄 때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핸드폰 케이스 이제 현진이도 핸드폰 케이스가 그렇게 있던데 이렇게 케이스 선물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이제 말씀 있는 거 이런 거 그냥 줘요. 선물 주는데 욕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기도를 하죠. 욕은 제가 먹고 영광은 하나님이 거두세요 하고 그리고 여기다 영어로 쓰면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 뭐 러브 이런 거 크게 써 있으면 그게 하나님 사랑인지 지들 말하는 사랑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다만 말씀 한 구절이라고 써 있는 거.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 제가 가봐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거기에도 말씀이 써 있다고 하잖아요. 인앤아웃 버거에도 말씀이 써 있고요. 그 우리 미나 대표님이 하는 그 블레싱 거기도 보면은 아가서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아가서 말씀이 모든 제품마다 다 써 있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일은요. 그 제품에 있는 그것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희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게 전해질까? 방법 내가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는 한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는 그런 방법도 써봤어요. 학생 때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학용품에 다 말씀을 막 대문짝만하게 써놨었어요. 대문짝만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문구점 딸이었으니까 볼펜을 한 자루만 갖고 가도 되는데 막 서너 자루 갖고 가. 그럼 볼펜 없는 나 볼펜 좀 빌려줘. 그럼 이제 내가 내일 먼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그 볼펜을 딱 잡으면 말씀이 쓰여있지. 말씀이 쓰여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많아요.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예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말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번 믿어봐면 돼요. 너 힘드니?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구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삶까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일상의 삶이 다른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예배나 일상에서의 삶이 한결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광고는요.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대신에 회의를 할 거거든요. 근데 미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기도하고 오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지금 저 이제 살림 규모를 좀 보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제 큰 안건을 목사님 사례비 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권사님이 지금 식사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교회에서 이거는 식비를 지출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교회의 재정 규모를 생각해서 식비를 지출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 사례비도 지출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없다고 해가지고 이 재정 규모가 적다고 해서 지출을 계속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시키면은 그 교회 재정을 이렇게 하는 것의 원칙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가 헌금이 11조랑 감사헌금이랑 주일헌금 이것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 헌금에 항목이 많이 생기면 그거를 그 항목 외에는 지출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헌금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건축하는 일 외에는 지출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다른 데다가 지출시켰다 이거 공금 횡령이에요. 이거 감사 받으면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이중장부, 삼중장부 이렇게 쓰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교회가 재정적으로 손해가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있어도 그거는 교회에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돈으로 물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교회가 그래서 그런 헌금들은 필요에 따라서 할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지어야 된다, 얻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 하면은 그 헌금 항목을 따로 그때 그 기간 일정 기간 딱 정해서 성전을 짓는 얻는 일까지 얻어서 기물 넣는 일까지 그 기간 안에만 딱 이렇게 해서 항목을 세워서 하고 왜냐면 저희 교회는 그 사이즈 그러니까 건물 세우는 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어찌 됐던 말씀대로 가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지출이 지금 이제 목사님 사례비, 전도사님 사례비 그리고 식비 나가는 거 그거는 이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쌀은 김종인 권사님이 이제 그 저희 가정에서 쌀은 이제 넉넉하기 때문에 이제 쌀은 저희가 이제 할 거고요. 어쨌든 그 텃밭에서 일단은 각종 유기농 야채로 건강한 식단을 우리가 책임져게 조리사 자격증을 아무나 아무 교회나 이렇지 않아요. 자격증을 가지신 전문 인력이 영양 식단을 짜서 식단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어찌 됐던 다만 몇만 원이 되더라도 그 교회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교회 원칙대로 지출은 해야 돼요. 그럼 교회에다가 드려요? 앞으로는? 그러셔도 되고 그건 자유롭게 하셔요. 자유롭게 하시는데 자유롭게 하시고 말하자면 식비 헌금으로 하시면 그 항목대로 지출을 시킬 거고요. 아니, 요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3만 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이제 일단은 저기 한 거니까 하시고 하시고 왜? 배터리 이제 내려갈 거야. 마음 잡수고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짧게 뭐가 있냐면 그리고 뭘 짜야 되냐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식구들의 믿음의 그 평균 연령차가 거의 조상급이에요. 조상님들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제 기도하면서 상의하기를 6월 이후는 조금 뭔가가 움직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6월까지는 지금 이제 체계를 좀 잡아가고 아마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보니까 너무 무리고요. 2달에 한 번 정도는 마지막 주일 예배는 밖에 나가서 노숙인 사역하는 그 대전 그 쪽방촌 거기 구세군에서 사역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같이 좀 우리가 같이 밥 먹는 대신에 떡이나 마스크 이런 게 제일 좋대요. 그런 걸 좀 재정해서 사가지고 가서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쪽방촌을 가서 좀 같이 해보는 것도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하자고 네. 따르면 되니까. 왜냐면 교회가 그래요. 작다고 뭐 이거 작으니까 아직은 할 때가 아니야. 이건 못해. 다 따지고 나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작어도 하다 보면은 자꾸 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어디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 교회를 막 알려야 된다, 홍보해야 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히 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반년은 어느 정도 반년 살림은 해봐야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 뼈대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다음 주 오실 때 이제 그거 회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어쨌든 이제 소율이 담율이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봄 3월 지나서부터 아마 중고등부 아이들이 좀 올 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부도 이제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생겨요. 네, 봄부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권사님들이 설마 뭐 지금 굉장히 마음 편하게 나보고 가르치라고 안 하겠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자세가 감동이 맞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자원자들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아직 젊은 전도사님이랑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제 청년 예배를 교육으로 돌릴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고려장인데 걱정 마세요. 이제 손주들을 안겨드릴 거예요. 기도해준 손주들을 안겨드릴 거예요. 일당 3명씩 뭐 이렇게 입양시켜드릴 테니까 품고 자녀 왜냐면 오는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꽤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손주다 생각하시고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해 주시면 되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하고는 청년들은 아마 4월 봄쯤 한번 1박 2일 수련회를 갈 거예요. 같이 청년들은 갈 건데 할머니들은 이제 할머니들은 가만히 있어. 효도 간다. 할머니들은 효도 간거니까 그래서 이제 봄 소풍은 따르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야 돼요. 봄꽃놀이와 가을 단풍놀이는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는 교회 그 재정 지출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예배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건의사항과 요청사항과 기도 제목과 이 모든 것들은 이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 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빠진 거나 더 첨가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딱 편가라서 우린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데 저쪽은 다들 늘어져 있어. 아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치? 경청하는 빨리 내려가. 나오구나. 소리는 친구만 나왔어. 그래서 3월 되면은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좀 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저희도 해야 돼서 오면 중고등부는 오피스텔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학교 근처 가서 토요일날 모일 거야. 거기는 카페 애들이 이제 좋아하는 데 가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할 거니까 일단은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이제 올 수 있게. 사실 저는 그 걱정은 안 해요. 이제 그런 건 아이들이 뭐 몇 명이 와도 애들이 교회를 불편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기 때문에 제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다른 게 없고요. 그냥 사람 꼴을 잘 봐주면 돼요. 맞아요. 너는 왜 이러니 이렇게 생겼니 저렇게 생겼니 이 말만 안 해도 애들이 와요. 애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그것을 올려주시고요. 이제 21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권사님 스타트를 잘 끊어주셨어요. 그러면은 4월달에인가요? 그 청년부를 첫째 주 빼라고 안 했냐 내가? 4월 첫째 주요? 체크를 안 해가지고 금요일이었나? 4월 첫째 주에 빼고 그 다음에 교회 소풍은 빨간 날 갈 거야. 어린이날 이럴 때. 어린이날 주일이요.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어린이날은 이래요. 어버이날은 안 해? 5월 5일 날 이래? 5월 5일 날은 대체, 맨날 대체. 이래. 부처님 오는 날이니까 이 일을 안 하겠다. 겹쳤다. 어린이날이 부처님 오는 날이야? 네, 네, 겹쳤어요. 같이. 아 올해는 겹쳐? 네. 그래서 하루가 또 줄었구나. 아이고. 그래서 쉬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날에 대치휴일을 빠졌네. 아 월요일일 그러면은 거야. 어. 토일 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리고 날이 4월 4일 날로 빨간 날로 이제 쉬는 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봄, 가을 소풍을 이제 갈 거거든요. 또 노는 건 제가 잘하잖아요. 응. 그래서 봄, 가을 소풍은 가는데 지금 생각할 때 봄은 그 여수 애양원 가보셨어요? 저 순대기초? 그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네. 애양원 가보신 분 그 외형은 저기 저기 가봤어. 저기 뭐야? 그죠? 사진도 딱 걸어놓고 그 선도사님 무슨 선도사님이죠? 아, 문준경? 아닌가 거기 말고. 네. 토주일 안 했어. 토주. 아니 왜 김고사님 손 안 들어요? 가봤잖아요. 기억 안 나, 기억 안 기억 나. 몰라. 없어 기억. 기억 없어. 우리 영감이 맨날 갔던 데도 안 갔다. 몰라. 아 가봐요. 몰라. 4월 5일인가요? 4월 5일. 맞아. 3월이에요 4월이요. 똑같아. 응. 우리 그 놀러 맨날 가는 뛰어다니고. 그래도 3월도 춥지 않아? 나도 춥지. 3월